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 호스피스 메트로 병동에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한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이 업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응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응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동안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요하게 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지나온 날의 모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참회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유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 한 시간 귀한 주의 종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을 드리겠습니다. 387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지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동에서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귀한 환우분들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들을 섬기는 내 사랑하는 우리 간병인들과 귀한 우리 간호사분들과 이 병원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싸며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이 있게 해주시고 비장한 귀한 부모님들을 마음속에 부담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어두운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 병원마다 예배드리는 곳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바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옆에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이제 환우들이 이제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제 얼굴만 나오지만은 여러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여기뿐만 아니고 미국도 캐나다도 이런 곳에 이제 병원 같은 곳에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몇 분 안 갔지만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절망의 누부로 빠질 수 있고 다시 희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제가 있는데요. 이제 일곱 번째 매제가 있는데 저 시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OK 택시 상무로 있는데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어머니가 이제 못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 흡족한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좋아해요. 쉬는 날은 그냥 이제 이 서울 근교, 뭐 전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근교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관악산에서 어떤 분이 바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낙상을 해가지고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헬기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이 저렇게 이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헬기로 운송하나. 그때 SBS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깜짝 놀랐는데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우리 동생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제차에서 이렇게 매제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 평촌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가보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얼굴만 내놓고 전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붕대로 감아져 가지고 골절이 많이 된 겁니다. 골절이. 뼈도 막 부러진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뭐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하나. 이제 한참 이제 젊고 애들도 어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이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박 집사 같이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 물론 이제 당황되니까 그런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지만 함께 같이 쭉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넘도록 이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해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잘 나가고 엊그제도 이렇게 만났습니다만은 그런 정황 속에 굉장히 사람이 당황돼가지고
그 이 처리를 잘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좋지 못한 결과도 아마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은 참 그런 그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대처를 잘했던 내 사랑하는 동생도 참 제가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 결과가 나왔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위경에 굉장히 처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이제 왕에 오르기 직전입니다만은, 이제 너무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거 없애야 되겠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아무것도, 자기 사이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 기회를 갖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사이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군사들이 전부 몰고 와가지고 호위해서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지경에 어떤 일이 나요? 다윗은 항상 그런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경에 처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급하게 전갈이 왔어요. 그 전갈이 뭐냐면, 블레셋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우리 다윗을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적이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이 칭호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찬양의 장소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한 2달 전에 이곳에서 제가 브라가 골짜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위경 속에서 바로 대처하는 다윗이야말로 그런 이 위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병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 뭐 사업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조처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그 대처를 슬기롭게 잘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그 위경이 오히려 큰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경을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결과가 비운을 가져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강에서 뛰어들기도 하고 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순간 반짝 좀 생각만 바로 했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나중에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을 들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지금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절벽이죠. 그러면 이 절벽 같은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 역사적인 배경을 든다고 하면요, 이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외국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언제나 회복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동경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마찬가지 이 시인도. 그럼 이 시인이 어떤 정황이냐?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딱 차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아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네들 올 때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고 더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나라가 도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으니까 니네들 돌아가서 정비를 해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라크입니다만 이라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려고 하면 지금 그때 당시, 지금이야 비행기니까 금방 오죠. 차로 오니까 금방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와야 되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럼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말이에요. 나무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거기 2번 갔습니다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제 그 해외 이 이라크 쪽으로 노동을 갔다 온 현대그룹 사원들 있잖아요. 대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면 이해가 돼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요 태양빛이 막 내리쬐가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12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하면 죽으니까 일사병 걸려 죽습니다. 그냥 나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럼 당시 우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대로 광야에서 노출되면요 그냥 이제 죽는 거예요. 열사병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광야 6개월 동안 걸으려면 거기 강도도 있죠.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기 성전 지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막상 발걸음을 딱 떼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 험난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도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은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로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망은 낳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을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자,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그래서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 광야가 그렇게 거칠고 험난해도 내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갖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있겠죠. 뭔가 자기에게 뒤에 이렇게 뒤에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바깥에 한 5살이나 6살짜리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면 그쪽에도 이제 같이 이제 동료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은요 항상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지만은 좀 힘 센 놈이 말이 씩씩거리면 달려들어요. 그럼 힘 약한 놈은 어떠죠? 도망가죠. 어디로? 엄마 있는 쪽으로 도망갑니다. 혹은 아버지 있는 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보세요. 딱 도망가다가 엄마 앞에 무릎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 앞을 쳐다보고 이제 있는데 그럼 막 달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뭐 그냥 싸우려고 대들죠.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 꽝 치고 또 나가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한,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지켜줘요?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말이죠. 눈 뜨고 있을 수 없어요.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어진 분들이 있죠. 직업 때문에. 그런 분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녁에 잠 안 자고 낮에 이렇게 이게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잠을 안 자니까 그러는 거죠. 낮에 자면 되겠지. 낮에 자는 잠과 밤에 자는 잠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잠을 안 자면 금방 우리가 피곤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죠. 다음 구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예, 부르십니다. 이거. 뭘 찾으세요?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는 것이죠. 제가 그 중동 그쪽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거기 광야에 시나이 반도가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시띠나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그늘이 조금 있어요. 관광버스가 광야를 가다가 딱 수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깐 내려서 목사님들 여기 지금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버스 안에 들었을 때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좋더라고 시원하게. 그런데 내렸어요.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내리라고 하니까 또 내려가지고 재빨리 저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 나무 있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 그늘 있죠? 그곳에 가세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그거 달려갔습니다. 시띠나무 딱 그늘에 들어가니까요. 이건 에어컨이 따로 없어요. 야, 그렇게 시원하는 것을 성경은 늘 나는 보다가 그늘 대신하니 이걸 우리나라 그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래서 성지순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론을 아무리 가져보세요. 체험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늘 대신하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 여기는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예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드릴 때 낮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덮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낮에는 그대로 오면 광야에서 다 타져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름으로 다 덮으셔가지고 시원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어요. 밤에는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기온 차이가 감기가 많이 걸리고 그럴 때가 언제 환절기라고 그러죠. 기온 차이가 보통 15도에서 15도 정도 차이 나면요 감기 걸리고 병이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낮에는 50도 됐다가 저녁에는 10도로 내려와요. 10도로 내려오면 광야에 있다가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급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는 말이죠. 뜨뜻한 불기둥을 해가지고 스톱으로 딱 해가지고 훈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그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병상에 이렇게 환우분들이 계시는데 저분들만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뭐예요? 병상에 있을는지 몰라요. 예? 간병인들의 도움을 저도 언제 받을는지 모릅니다. 내일 받을는지 모레 받을는지 몰라요. 제가 상당히 건강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건강 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갔더니 보통 혈압이 한 140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조금 높을 때가. 그래 딱 쟀는데 154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내가 감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154가 나오니까 좀 다음에 한번 또 재봅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또 154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데 잘못한다는 거예요. 위 내시경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경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하얀 걸 마시고 이제 내시경 촬영을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재보니까 이제 다 끝나고 재보니까 144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긴장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야 예전에 이제 건강 같은 거를 그래도 내가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야 건강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래서 늘상 제가 설교도 합니다만은 병상에 언제 우리가 누울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래요. 영혼까지.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만 늘 생각해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일을 내다보지 못한 삶이 얼마나 그 희망적이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미래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박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갖다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은 마음속에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뭐 간병하신 분, 이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 그래서 지금의 이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러한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내주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우분의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환우분이 굉장히 아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우분에게 지금 아픈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더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아픔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막 생각하면요 더 굉장히 사람이 긴장돼 가지고 혈압이 그 긴장돼서 오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픔일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게 될 때 그 아픔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탄식의 고백을 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환우들에게 이 한 시간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아픔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임재하여 저들의 어려움과 어려운 사정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쓰고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축도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부모가 효자 만들어 라고 하는 제하의 글인데요. 예전 고세에서 효자와 효녀는 자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신 부모님이 만든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신방하면서 이런 사실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잔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부모님의 잔병과 큰 병은 자녀들을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잘 아는 근친 가운데 건강하신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오랜 기일 동안 병상에 계셨을 때 이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은 황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자꾸 시간이 흘러 몇 주가 지나서는 자녀들도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과정에 자녀들은 염려만 할 따름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밥 먹고 살기 바쁜 것 때문입니다. 엄마가 건강하실 때는 농사를 수확해 쌀 감아 보내주시고 된장과 간장을 예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어머님 참 소중했는데 오랜 시일을 병상에 계시다 보니 언제 그랬냐 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교통사고 후유증은 계속되는 어머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30년 만에 어머니와 보름을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소담하게 진실하게 엮고 있는데 옆에 치매 중증으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 품속에 잠을 이루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온순하게 어머님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두고는 그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합니다. 함께 덮은 이불 속에서 서로 숨을 몰아쉬면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음을 꽉 닫아버린 엄마가 집에 가겠다고 짐 싸들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순간이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생존하신 엄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효자와 효부는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건강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효자입니다. 찬송가 383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였소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신이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광고 하나는요, 간병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환자분이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요청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병상에서는 지금 기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병동에서 계신 분들은 기도 요청을 꼭 해 주셔야 제가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